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전하는 자도 낮은 자리에서 듣는 자도 겸손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 시간 생명의 말씀을 마음밭에 심는 사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삶에서 열매를 냅니다. 그 마음도 온전히 예수님만 사랑해야 가슴으로 그 말씀이 내려오는 줄 압니다. 우리가 마음을 나누지 않고 100%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렇게 본인 스스로가 자신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의지를 드리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마태복음 8장입니다. 8장이 좀 길죠. 그래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분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더니 큰 무리들이 그분을 따르니라. 보라, 한 나병 환자가 와서 그분께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므로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너는 정결하게 될지어다 하시매 곧바로 그의 병이 정결하게 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삼가 너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내 길로 가서 제사장에게 너 자신을 보이며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증거로 삼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 그분께 간청하여 이르되 주여, 내 종이 마비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가서 그 종을 고쳐주리라 하시므로 백부장이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지붕 아래로 오심을 내가 감당할 자격이 없사오니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나도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이며 내 아래도 군사들이 있어 내가 이 사람에게 가라 하면 그가 가고 다른 사람에게 오라 하면 그가 오며 내 종에게 이것을 하라 하면 그가 그것을 하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놀라사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큰 믿음은 내가 결코 발견한 적이 없노라.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사람들이 동서로부터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늘의 왕국에서 앉을 것이나 왕국의 자손들은 바깥 어둠 속으로 쫓겨날 것이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내 길로 가라. 내가 믿은 대로 그렇게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하시니 바로 그 시각에 그의 종이 나으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그의 아내의 어머니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그녀의 손에 손을 대시니 열병이 그녀에게서 떠나고 그녀가 일어나 그들을 섬기더라. 저녁이 되매 그들이 마귀 들린 많은 자들을 그분께 데려오므로 그분께서 자신의 말씀으로 그 영들을 내쫓으시고 병든 모든 자를 고쳐주시니 이것은 주께서 대언 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더라. 그가 이르되 그는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졌도다 하였느니라. 한편 예수님께서 자기 주변의 큰 무리들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떠날 것을 명령하셨는데 어떤 서기관이 와서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선생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선생님을 따르리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둘 곳이 없도다 하시니라. 또 그분의 제자들 중 다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주여 먼저 내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하였으나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그리고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배에 오르심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을 따르더라. 보라,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파도에 덮이게 되었으나 그분께서는 주무심으로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와서 그분을 깨우며 이르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하시고 그때에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람이 아주 잔잔하게 되므로 그 사람들이 놀라며 이르되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그분께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분께서 건너편에 있는 게르게스 사람들의 지역으로 들어가셨을 때 막이 들린 두 사람이 무덤들에서 나오다가 그분을 만났는데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가지 못하더라. 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되기 전에 우리를 괴롭히시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라. 그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많은 돼지들의 떼가 먹고 있었으므로 마귀들이 그분께 간청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내쫓으시려거든 우리가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게 허락하소서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가라 하고 말씀하시니 그들이 나와서 돼지떼 속으로 들어갔으므로 보라 온 돼지떼가 가파른 곳을 세차게 내리달아 바다로 들어가 물속에서 죽으니라. 돼지떼들을 지키던 자들이 도망하여 자기들의 길로 가서 그 도시로 들어가 모든 일과 마귀들이 들렸던 자들에게 일어난 것을 고하니 보라 온 도시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와 그분을 보고는 예수님께서 자기들 지방에서 떠나실 것을 그분께 간청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병자들을 정말 많이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2절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그분 앞에 와서 절하면서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해요. 주께서 원하시면 주님 고쳐주십시오 라고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원하시면 이란 단어로 썼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도 있고 없었고 동네 밖으로 내쳐져야 됐고 거하는 그 지역이 아니면 동네 안으로도 들어올 수 없었어요. 그래서 엎드려서 자신의 그 죄로 인한 그 천대받고 그죠?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돼서 자기는 병에서 구원받을 수 없는 자격도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고쳐달라 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원하시면 이라는 단어를 써요. 자기 자신의 믿음이 살려주세요 이게 아니라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또 성전에도 못 올라가고 사람 곁에도 못 가는 아주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그 자리에 있는 자기 자신을 너무 낮게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지를 들이지도 못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면 원치 않으시면 못 고쳐주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원하시면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서운함을 너무나 소중한 그 마음을 예수님이 아시고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그냥 제사장에게만 가서 예물을 드려서 확인해라, 확증해라. 나병이 나오면 몸을 가서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감사 예물을 드리고 그러니까 다시 이제 들어올 수 있어요. 동네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그 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염병들은 가까이 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법에, 율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왜? 옮으니까, 번지니까. 그래서 가까이 못 오게 했는데, 근데 말하지 말라고 했던 건 이야기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주님은 고쳐주고도 자신이 하셨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다니셨는데 5절부터 10절까지 아니 13절까지 보면 어떤 백부장이 와서 예수님께 말을 해요. 자기 종이 마비병이라고 하면 이제 중풍병 걸리면 반신불수되거나 못 걷거나 이렇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종류의 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뭐 이제 근육이 굳어버리는 그런 병도 있어요. 굳이 중풍병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이제 어떤 종류의 병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자기 종이 그렇게 되어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왔는데, 와, 이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더니, 아니요. 나도 내 수하에 부리는 종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는 걸, 주님이 우리 집에 오는 걸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놀라세요.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오래 믿었다고 그가 천국 가는 백성이 아니에요. 얼마나 신실하게 예수님을 사랑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아무리 늦게 믿었다 한들 그가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만 사랑한다면 오히려 그가 더 빨리 주님 안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모태신앙이에요. 이런 거 자랑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교회 안에서 태어나서 교회 안에서 자란 사람들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요. 죄를 경험하지도 못해 행위로 짓는 죄들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죄가 행위의 죄가 아니라 진짜 죄는 마음에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처럼 죄가 마음에 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있는 죄가 이미 죄를 지은 거예요. 행위로 떨어지는 건 마음에 있기 때문에 행위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막 말을 하잖아요. 말을 하면 그게 아무리 가면을 쓰고 사는 사람일지라도 말하는 거에 그 사람 신앙이 실려 있어요. 영적 상태가 다 말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남들 모함하는 거 보면 그게 그 사람의 상태인 거예요. 그 마음에 그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혀를 지켜야 돼요. 혀를 지키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함을 당할 때 우리가 가서 그 사람들 상대할 수 있어요. 저도 그래서 그 사람들 다 반 죽여놓을 수 있어요. 안 당해요. 그런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가 길들여진 야생마인 게 힘은 있으나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쓰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해봐야 그들은 알아듣지도 못해요. 그걸 자신의 죄로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그 모함하는 사람들하고 상대해봐야 안 좋은 결과만 일어나. 그래서 상대 안 할 뿐이지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억울해도 참는 거예요. 그래서 참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법정 싸움으로 가지 말아야 돼요. 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 밖에까지 나가서 잘잘못을 가려요. 그래서 차라리 손해 보고 살라 이러잖아요. 자, 믿는 사람이라면 늘 그런 삶 안에 있어야 합니다. 자, 백부장의 믿음. 자, 이 믿음을 제가 하나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사람의 믿음, 그죠? 사람의 믿음은 believe의 믿음과 faith의 믿음이 두 개로 분류가 돼 있어요. 근데 believe의 믿음은 좀 낮은 믿음이에요. 근데 그 윗단계의 믿음이 faith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구원받는 믿음 누구의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자, 우리 로마서 3장으로 가봐요. 로마서 3장 21, 22절까지 21, 22절 두 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곧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가 드러났는데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해 모든 자들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들 위해 임하는 하나님의 의니 이는 그 위에 차별이 없기 때문이라. 우리가 사람의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생겨요. 만약 사람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럼 반드시 이렇게 차별이 생겨요. 차등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냐면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느냐? 요한복음 8장 제가 굉장히 많이 설명드리잖아요. 그 8장이 중요한 이유가 예수님 그러세요. 나는 하늘에서 났고 너희는 땅에서 났으니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우리는 땅에서 난 존재이기 때문에 땅에서 죽어서 땅에서 썩어서 땅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셨기 때문에 하늘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온전하게 들어오셔서 그분의 믿음으로 하늘로 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대요.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이 그러세요.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지 않는데, 그리고 사람에게 증언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 8절에 보면 사람에게 증언을 받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오실 때 아버지가 증언해 주시고, 예수님이 살과 피로 증언하시는, 물과 살과 피로 증언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드러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것으로는 단 한 가지도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게 없다. 그가 아무리 선할지라도 그거는 육신적인 선함이에요. 결국은 아버지의 선함, 그 하나님의 선함이 내 안에 들어와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늘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의 믿음으로는 하늘로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 3장 2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한, 근데 이제 번역 성경이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번역을 잘못한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번역된 성경들 많죠. 근데 워낙 헬라어 성경으로도 들어가면 디아테스, 피스테오스, 엔토, 아우투, 아히마티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하자면 그의 피 안에서 믿음을 통하여, 이게 25절이에요. 그의 피 안에서 믿음을 통하여. 그러면 22절에는 예수 그리스도 피스테우스예요. 예수 그리스도, 피스티스가 믿음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피스투. 투가 오가 소유격으로 들어요. 여러분들에게 잘난 척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헬라어 성경은 소유격과 목적격을 같이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이 문법에 보면 원래 원형이 있고 원형에 따라 끝에 꼬름이거든요. 이 끝에 있는 그게 뭘로 변하느냐에 따라 소유격, 목적격, 주격 이렇게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오스, 우, 오, 온, 에 이러면 오스, 피스토스, 믿음, 우스, 우, 피스, 우, 믿음, 의 이렇게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소유격으로 돼 있어요.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오스, 오, 온이 목적격이, 대격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온이 돼요. 그러면 그건 목적격이에요. 근데 우예요. 소유격이에요. 소유격을 목적격으로 해석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분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은. 당연히 그렇죠. 사람의 믿음으로는 땅에서 썩어서 땅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늘에서 오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 때문에 그분으로 옷 입고 하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초반에 믿을 때는 believe예요. 믿음이 성장하면 faith로 가요. 근데 그 faith의 믿음에서 그걸 붙들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확 끌어안아요, 우리를. 그래서 죽을 때 순교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고통도 인내하고 감사함으로 갈 수 있는 것.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으면서도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 그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때문이에요. 사람의 믿음은요, 맞으면 다시 돌려주고 싶어요. 복수하고 싶어요. 그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원수를 축복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힘으로부터 와요. 사람은 반드시 복수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한 대 맞으면 10대 때려주고 싶어져요. 그게 사람의 본질이에요. 사람은 본질상 악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과 사람의 믿음으로 나누어지는데 우리가
병 고침의 믿음, 그게 사람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나를 믿느냐, 백부장에게 그 소녀가 죽었다고, 내 딸이 죽었습니다, 빨리 와서 기도해 주십시오 할 때 그 집안에 들어가서 그래서 예수님이 잔다 했더니 안 믿어요. 빙서요. 그래서 너희는 믿기만 하라. 백부장에게 얘기해요. 믿기만 하라 이래요. 믿기만 하라. 안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을 내어 쫓고 하는 지금 여기서도요. 무덤가에 있는 사람이 마귀 들린 사람이 있는데 그 마귀 들린 사람 안에는 굉장히 많은 수의 그 귀신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귀신이 빠져나갔을 때 돼지 떼속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번역 성경에 보면은 군대 마귀 이렇게 번역된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군인들의 마귀가 아니라 무리가 많다 해서 군대 마귀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군인들이 귀신이 돼서 그 안으로 들어가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뭘 오해하고 있냐면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됐나? 사탄은요. 왜 그런데 그 할머니 흉내를 내고 엄마의 흉내를 내요? 너무 잘 알아요, 사탄은. 그래서 그렇게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거를 흉내를 내야 사람에게 경배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사상 그 사람이 우상숭배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지 않아요. 이렇게 설명할 수는 있어요. 할머니 안에 들어갔던 귀신이 다시 며느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축사할 때 너 누구야 하면 나? 이 시어머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그 시어머니에 들어갔던 귀신이 모두가 싹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가정사를. 그 가족 안에 있던 그 귀신이. 그래서 그 가족 안에 일어났던 일들을 다 아는 거예요. 대대손손 내려오면서 뭐 정상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사탄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래서 그 전생에서 그 장군 안에 들어가 있던 그 사람, 그 귀신이 이 사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생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속지 마세요. 절대 속지 마세요. 내가 전생에 신녀였어요. 그 신녀 안에 들어가 있던 그 사탄이 이 현재 지금 이 사람 안에 들어가 그 예전에 수세기 동안 살거든요. 사람을 그렇게 속여요. 절대. 사람은 죽으면 귀신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이름 믿지 마세요. 그 사탄이 만들어낸 거예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자, 근데 사람의 믿음은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우리의 육신의 병고침. 그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이 우리의 믿음도 같이 따라가야 돼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확 끌어오면서 사람에게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강제로 데려가요? 그죠? 그렇게 되지 않아요. 내 믿음이 따라가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도 합쳐지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때 어느 순간 단계에 다다랐을 때 우리 자아가 다 죽고 예수님이 완전하고 내 주인이 된다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때도 넘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강제로 하지 않으세요. 내가 순간 다른 환경들을 바라볼 때 내가 어려움에 고통에 그런 걸 바라볼 때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지 않으면 순간 추락할 수 있어요.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확 끌고 가버린다. 그러면 우리가 굳이 믿을 필요 없죠. 우리의 신앙이 필요할 수 없죠. 그냥 그분이 강제로 하시는 건데 만약 그렇다면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동행하는 그 삶의 예수 그리스도까지 완전히 내가 죽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윈윈이에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분과 내가. 여러분들 이게 사랑의 관계죠. 한쪽에서 강압적으로 해버린다면 그게 어떻게 사랑이 돼요. 절대 사랑이 될 수 없어요.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이 굉장히 놀라워하셨어요. 근데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을 때 어머니가 열병으로 그 안에 어머니가 이제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데 그녀를 기도해주고 열병이 그 자리에서 나와버렸죠. 그녀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왔던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사랑했어요. 근데 그러면 완전하게 내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지 않으시느냐.
근데 간혹 그 증표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의 믿음이 없어도 행하시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병고침의 믿음은 나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강제로 해주는 걸 거의 안 하세요. 근데 이제 귀신 들려 있는 사람들은 강제로 빼놓으실 수 있어요. 왜? 자기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수많은 뭐 귀신이 들어가 있다면 완전히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믿음을 요구할 수가 없는 단계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주님께서 일부러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강제로 빼내주시는 경우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렇게 사탄이 잘 들어가서 이용하는 사람들 보면 연약한 사람들, 의지가 병약한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의지가 약한 사람들 우울증에 걸리고 막 이렇게 요즘 그걸 뭐라 그래? 조현병? 귀신 들린 걸 조현병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학계에서는. 근데 예전에는 다 귀신 들렸다 이야기를 했죠. 이런 것들은 금식하고 내어 쫓아야 되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금식해라 하고 명령하실 때는 금식을 해야 되고, 그리고 기도해 주기 전에 가라 하고 했을 때 가서 기도해 줘야 되고, 다윗이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이유는 그가 항상 물었기 때문이에요. 사울이 버려진 이유가 그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탄을 찾아갔어요. 그 전쟁이죠. 그런 사람에게 물으러 갔어요. 주님께 안 물었어요. 근데 다윗은 늘 갈까요 말까요로 물었어요. 어떻게 할까요? 물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라는 뜻은 내 생각으로 내가 함부로 행하는 일이 없다. 그분의 뜻을 구한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확 해버려 놓고 이제 문제가 생겨. 그럼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러지 말고 행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묻는 사람이 돼야 해요. 욕심대로 행하지 마세요. 먼저 주님 앞에 내어놓으세요. 모든 것을 그게 무엇이 되었던 내어놓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를 물으세요. 내가 한번 이걸 갖고 싶고 내가 그걸 소망하고 있어도 어떻게 할까요? 그럼 여러분이 이럴 수 있어요. 내가 그걸 너무 소망하고 있으면 사실은 누구의 소리가 들릴까요? 네, 내 혼의 소리가 들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럴 때는 회개를 먼저 시작하세요. 회개를 먼저 시작하고 나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기도 요청을 하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응답이 어떻게 오는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렇게 조합하세요. 다르다. 그럼 다시 기도해야 되겠죠? 그럼 성급히 행하지 마세요.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내 욕심이 가득 차 있을 때는 내 혼의 소리가 들릴 가능성이 높지만, 내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그걸 갖고 싶어. 그런데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어떻게 할까요?를 물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훅 들어오기도 해요. 하지마. 그럼 나는 갖고 싶은데 하지 말라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음성인 거죠. 그치? 모든 기준은 그게 사탄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내 혼의 소리인지 분간할 수 있는 기준은 뭐다? 말씀이다. 성경에 다 있어요. 성경을 기준으로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많이 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삶으로 못 들어간다. 또 주님께 마음을 드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건 이제 육신의 죄들이 많이 끌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한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데도 많은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와서 목사님의 설교만 듣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해를 하는 이유가 그럴 수 있어요. 제명령 가지고 말씀들을 다 가지고 와서 그렇게 설교할 수 있어요. 설교할 수 있는데 왜 많은 부분들을 강의 설교를 하냐면 전부 다 읽기를 바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저처럼 이제 제목을 하나 놓고 가져올 때 이 구절을 가져왔는데 다른 구절을 뽑아왔을 때 여기에도 맞고 거기에도 맞아야 돼요. 한 문장을 뽑아왔을 때 뽑아오는 그 자리에 문장에서 뒤 문맥과 부딪히지 말아야 돼요. 동일한 뜻이어야 돼. 앞뒤 문맥과 동일한 그 뜻이 여기 와서도 앞뒤 문맥과 동일한 그 뜻이 돼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단어만 가져다가 해석하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신천지들이 그렇게 해요. 물론 말씀은 말씀이 풀어줘요. 그러니까 진리대로. 신약과 구약은 관통하고 있어요. 부딪히지 않아요. 절대. 절대 부딪히지 않습니다. 하나의 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3년, 그 3년 동안 사역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분이 하신 일은 구약의 예언자가 해놓은 그 말씀 그대로 성취하셨어요. 구약의 대언자들의 말씀은 어떻게 왔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기록한 것들이에요. 그것들을 전부 성취하고 가셨어요. 구약에서 말씀하시고 신약에서 성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은 하나입니다. 분리되지 않습니다. 다른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6절에도 보면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17절에 이것은 주께서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 성취하게 하려 함이라. 구약의 말씀들을 예수님은 이루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도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죄를 지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청산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죄로 인해서 만들어진 그 질병들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세요. 병을 고쳐주실 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시는 죄짓지 마라. 네가 다시 병에 걸리지 않게 죄짓지 마라 하고 말씀하시는 게 그 이유예요. 죄로 인한 병들이 많습니다. 우리 삶에도. 우리 삶에도 죄로 인한 병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는. 이제 과거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지었던 그 죄들, 행위의 죄들 다 청산하고 예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어도 현재도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행위에 지은 죄들을 청산했다면 이제 마음에서 일어나는 죄들을 청산하고 해결하고 들어가는 신앙인들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에서 죄들이 해결이 돼야 그게 행위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입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마음에서 죄들이 해결이 안 되면 그게 입으로 나오고 삶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로 나오기 전에 마음에서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의 전쟁터는 여러분과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과 싸워 이기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힘으로 나의 삶에 내 안에 일어나는 그런 풍파들 그것들을 가라앉히는 거예요. 회개하는 삶으로 주님 안으로 하나가 완전히 되는 여러분들의 그 씨름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제 교회 안에 있었던 그 사람들 내가 행위의 죄를 짓지 않았어 라는 그런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회개하라 그러면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 극성 맞은 엄마 아빠들 때문에 헌금 한 번 떼먹지도 못했어요. 다른 애들은 엄마가 1,000원 주면 그 아이스크림 사 먹고 헌금 안 하고 이런 일들도 있는데 엄마 아빠가 무서워서 그것도 못하고 헌금 다 그대로 갖다 내고 거짓말하면 못 맞고 이러니까 혼내고 이러니까 그런 것도 못하고 막 갇혀 살았단 말이에요. 율법 안에 갇혀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자기는 죄를 안 지은 것 같아. 그래서 어떤 한 수련회에서 유초등부 수련회를 갔는데 자기 죄들을 이제 기록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자 이제 끝내자라는 이제 그런 그 수련회에서 그런 그 부분에 이게 행사가 있었어요. 근데 하는데 한 아이가 펜을 두고 가만히 있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가서 왜 너는 아무것도 적지 않니? 그랬더니 죄를 지은 게 없어요. 제가 앞서 얘기했던 말씀처럼 이제 그런 삶을 살아와서 부모님들 때문에 그 육신의 죄를 짓지 않았던 우리가 죄의 인식을 잘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생각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다 싹 다 죄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토해내기 시작하세요. 그게 죄입니다. 행위의 죄만 죄로 규정짓지 마세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 안으로 못 들어가요. 진짜 깊은 뿌리는 우리 마음에 있어요. 그 뿌리 내렸던 곳을 뽑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옮겨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어요. 근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요. 사람의 믿음으로는 끝까지 가지 못해요.
우리가 믿을 때,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의 믿음과 하나가 돼야 돼요. 그 삶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근데 이 육신적인 믿음은 행할 수 있는 거, 육신적인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거,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거, 병고침. 그리고 예수님과 내가 동행한다는 그거,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는 것들, 그죠? 염려로부터 벗어나는 것들, 예수님을 신뢰하고 내 믿음을 키울 때 그런 것들로 멀어질 수 있어요. 우리 삶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인간이 할 수 있는 믿음이에요. 근데 구원 살린 믿음은 인간의 믿음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지금 나누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구원으로 가는 믿음은, 사람의 믿음은 결단코 끝까지 갈 수 없어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분의 믿음으로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냐, 이 뜻이 아니에요. 지금 이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손 놔버리면 그분과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그분과 나눌 몫이 없어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고 영광도 함께 받는 거예요. 로마서 8장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영광을 받으려거든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그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동행한다는 거. 한 뜻을 가지고 한 방향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빼버리고 우리의 믿음으로는 육신적인 것밖에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큰 믿음도 아무리 페이스의 믿음일지라도 그걸로 구원으로 가지 못해요. 그걸로 구원으로 못 가요. 자, 그런데 이 사이에 뭐가 들어와 있냐면 믿음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 18절부터 22절까지 어떤 서기관이 와서 예수님께 선생님께서 어디든 가시든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말을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사람의 아들은 머리둘 곳이 없다 그러면서 못 따라오게 하세요. 그런데 제자 중에 하나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대. 그래서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22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그리고 죽은 자들이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장사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데 못 가게 하고 그냥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 따라가겠다 하는데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19절에 서기관이 왔는데 뭐라고 불렀어요? 주님을? 예,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는 어떤 이득을 보고 뭔가 예수님에게 취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 자기에게 유익하겠다, 이득이 생기겠다 했기 때문에 선생님 하는 거예요. 그에게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싶지 않아요. 그분의 명령대로 사는 삶은 싫어. 뭔가 당신에게 내가 가져갈 게 있는 것 같아. 나 당신한테 배우고 따라다니겠습니다. 그래서 그 의도를 알고 주님이 오지 마라. 거절하셨어요. 근데 제자는 뭐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불러요. 예,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건 뭐예요? 내 주인이십니다. 당신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당신의 명령대로 가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당신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게 주님이에요. 우리가 주님하고 부른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게 우리 이 구절에 많이 했어요.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을지라도 그의 영이 죽어있으면, 그의 영이 사탄을 담고 있으면, 이미 사망으로 가는 사탄이 주인되어 있다면 그건 죽은 영이에요. 살아있는 영은 오직 하나님의 영밖에 없어요. 산 영과 죽은 영, 사탄의 영이냐 하나님의 영이냐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명이 살아있을지라도 그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명이 끝난 장사 지내는 건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죽은 생명을 담고 있는 자들이 장사하게 그냥 내버려 두어. 그건 사람의 일이야. 하나님의 일이 아니야. 넌 나를 따르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하면 사람의 정 때문에, 사람의 관계 안에서 오는 그런 정 때문에 끌려서 불순종하는 경우들이
꽤 종종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과 육신의 욕망이 다 같이 죽어야 돼요. 사람의 정으로는 죄를 짓게 돼 있어요. 끌려다녀요. 사탄이 그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아킬레스건을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자꾸 믿고 사람 신뢰하면 사람에게 보복당하게끔 자꾸 하나님 만드세요. 걸려 넘어지게끔. 왜? 계속 당하면 알게 돼요. 아, 사람은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구나. 사람은 그냥 축복해주고 사랑해줘야 될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사람은 그냥 축복해주고 사랑해주세요. 그 사람을 믿으면 사실은 배반당해요. 사람은 언제고 변할 수 있어요. 사람을 믿지 말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음성대로 하나님 명령대로 따라가세요. 주님께 자꾸 묻는 그 성도들이 돼야 합니다. 이것도 믿음의 관계예요, 사실은.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그리고 또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때 못 오게 했던 게 이것도 믿음의 관계예요. 자, 23절부터 27절까지 예수님이 배 안에 있는데 폭풍이 막 부는데 제자들이 무서워요. 그래서 너무 세게 부니까 예수님이 막 흔들어 깨워요.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이 막 깨우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예수님 지금 우리가 죽게 됐는데 당신 왜 잠만 주무시고 계십니까? 그냥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여기서 little faith예요. 여기도. 작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내가 배 안에 함께 있는데 왜 너희가 죽어? 그 믿음 없음을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은 페이스의 믿음까지는 가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을 한다면 그 믿음까지는 가야 해요. 빌리비의 믿음은 너무 연약합니다. 그 믿음까지는 올라가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갈 수 있어요. 자, 사람의 믿음으로는 부흥받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구원으로 갈 수 있는 믿음은 육신의 믿음은 갈 수 없다. 우리가 육신의 믿음은 예수님이 나랑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움을 내어쫓는 것.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넘어지지 않는 것.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온전히 나를 믿는다. 나를 믿면서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그 사랑의 믿음을 결국은 넘어져요. 그 믿음은.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페이스로 가는 거예요. 그분이 없다면, 대상이 없다면 우리는 그 믿음으로 가지도 못해요.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병을 고치고 낫게 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그러시잖아요. 병 고쳐주실 때 왜 눈먼 자를 고치실 때 한 번 그래요. 뭐 기도를 해주셨는데 네가 뭘 보니? 뭘 보니? 했더니 사람 같은 것이 나무 같은 것이 걸어다니고 사람과 나무를 막 혼동하잖아요. 근데 그게 믿음이 연약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붙이고 실로암 가서 가는 동안의 믿음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약한 믿음을. 그래서 네가 믿느냐 자꾸 묻는 거예요. 내가 고칠 줄 믿느냐고 자꾸 묻는 거예요. 그 믿음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백부장이 내 딸이 죽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앞서 사건들이 있어요. 그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 앞에 사건들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그 사건을 일으켰냐. 백부장의 믿음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연약한 믿음을 아시고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네가 믿기만 해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병이요. 내가 아픈 것들 하나님이 주셔서 여러분들 다루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면 여러분들 믿음이 있으면 고쳐져요. 믿음이 약해서 안 고쳐지는 거예요. 기도해주는 사람 믿음이 없어도 기도해주는 사람 믿음이 없어도 상대의 믿음이 있으면 고쳐집니다. 근데 그거 아셔야 돼. 하나님을 신뢰해버리면요 그냥 다 끝나요. 두려움도 사라지고 오직 그 천지를 창조하신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해버리면 두려움도 없어져요. 그분이 내 삶에 일하실 걸 알거든요. 여러분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 다시 잡아주시고.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은 온전함으로 인도합니다. 사랑은 연약함을 탄탄하게 합니다. 사랑은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완전하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면 온전한 믿음으로 갈 수 없습니다. 믿음은, 신앙은 사랑의 관계 안에 있습니다. 그저 일반적인 믿음으로, 그 일반적인 믿음으로는 아무것도 이뤄낼 수 없습니다. 사람의 믿음으로는 연약합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믿음이 우리 안에 우리를 붙들고 가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고 끝까지 가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